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벗이여, 사실은 간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니 다만 그 보답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 모든 일은 그대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대의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께 삶의 주도권을 넘기십시오. 관상기도라는 단순한 묵상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느님만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개인적 은혜도 어떤 위로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빌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렇게 할 때 무언가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만물 위에 사랑하면 사랑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서 이웃과 우리 자신까지도 사랑하고 있음을 곧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제시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비슷하다.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묵상하는 시간에 형제자매나 친구 또는 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대는 사실상 하느님 안에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벗이여, 그대는 이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도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상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탐색에서는 특별하게 언급되거나 거론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배척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껴안고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원수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라 찬미 노래하는 여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조배하는 작은 자 하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도록 멸망하는 마음 받으시고 느끼며 찬미하나이다. 내 모든 것이라 찬미 노래하는 여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조배하는 작은 자.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제1장 그리스도께서 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성체 성사에 대한 적합성의 이유들. 2. 희생, 속죄의 보속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 비유로서 같은 진리를 가르치셨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바리사이들처럼 단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이러한 비유들 중 가장 엄숙한 것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에 관한 것으로 초대받은 이들이 오지 않자 임금이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분명히 이 혼인잔치는 신적 신랑, 곧 메시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맺으시는 혼인을 뜻한다. 이 거룩한 혼인의 성취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 육화하신 목적이자 목표였다. 이 가르침은 사도들에게도 깊이 새겨졌다. 성 바오로는 자신의 사도직을 이 약속의 성취를 확장하는 사명으로 이해했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을 결합시킴으로써 그들을 하느님께 혼인시킨다고 여겼다. 그는
고린토이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쓴다. 나는 하느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자에게 곧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분과 약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한묵시록 21장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본다. 그리고 거룩한 두 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문,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문,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셨는데 듣고도 반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느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듯이 과연 그들은 불신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오라.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제2부 예수 성심에 대한 묵상. 제10장 성심 신심에 필요한 자세에 대하여. 제1준비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아이야,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제2준비 참된 성심 신심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자세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르기 위한 은총을 청하라. 4가지 태도. 첫 번째 태도, 죄에 대한 혐오. 두 번째 태도, 살아있는 믿음. 세 번째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네 번째 태도, 내적 수련, 마음의 모음. 첫 번째 태도, 죄에 대한 혐오. 예수 성심은 무한한 정결의 셈이므로 어떤 더러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을 향해 사랑과 공경을 드러내려는 어떠한 행위도 삶의 순결함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 성신께 죄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은 죄인의 회심을 갈망하신다. 그분께서는 죄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넘치는 은총을 마련해 두셨다. 이 은총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흘러넘치도록 주어지지만 죄 자체는 단호히 미워하시며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성심 신심을 얻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자세는 영혼의 큰 순결을 기르는 것이다. 곧 영혼을 단순히 대죄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이 허락하는 한 고의적인 소죄에서도 지켜내야 한다. 이 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라.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슬과 재물을 많이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넘뜨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아뢰었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해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3절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로의 발전 이 탑의 체험이 일어난 것을 언제로 보고 또 그에게 내용적으로 새로웠던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이전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매우 이르게 잡으려는 경향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종교개혁의 시작을 가능한 한 멀리 소급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런데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렇다면 자비롭고 인자한 하느님의 발견 그 자체에서 과연 무엇이 전형적으로
종교개혁적이었는가를 묻게 되었는데 그것은 루터가 그때까지 시달려오던 자의적인 하느님의 유명론적인 관념을 스스로 극복한 데 불과하다. 그러나 새로 얻은 신상은 가톨릭적인 것으로서 그것을 재발견하고 그리로 돌아온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합의체험 전체는 가톨릭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경향의 시기는 조기가 적합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때 루터는 그의 사상과 감정에서 확실히 아직 가톨릭적이었기 때문이다. 가톨릭 역사가로서는 그리사만이 탑의 체험을 그 시기, 즉 1518, 1519년으로 잡았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루터의 소위 1545년에 큰 자기 증언에서 루터가 두 번째 시편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인식이 그에게 왔다는 루터 자신의 진술에 두었다. 루터는 두 번째 시편 강의를 1518에서 1519년에 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인 비처가 이러한 계산법에 동의함과 동시에 루터가 실제로 이 무렵에 내적인 변화를 체험했다고 확인하였다. 이미 이보다 먼저 있은 히브리서 강의에서 1517년 여름에 분명히 인식될 수 있는 것처럼 가톨릭적, 전통적인 성서와 교회 개념에 의심을 품게 되고 신앙만으로의 의화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통고의 마리아 막이 열리다. 미사를 끝낸 신부는 제2서랍을 정돈하는 수녀에게 감사하면서 수녀님, 저 유명한 통고의 마리아 수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유명하다고요? 하며 반문한 제2방 수녀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시는 신부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다. 신부님은 형용사를 잘못 쓰셨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자인데 하고 항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명하고 말고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다른 수녀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수녀입니다. 지금의 저처럼 우린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 신부는 루치아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투이를 떠났다. 또 다른 때 포르투갈의 수녀와 둘이서 물건을 사려고 리노강 맞은편에 있는 발렌사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기뻤다. 그녀들은 고국 포르투갈의 땅을 밟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의 감시에도
세관 관리들에게도 들키지 않고 국제 다리를 건넜다. 두 사람은 포르투갈의 옛 성체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검은 수도복, 어깨걸이, 주름 잡힌 머리 수건, 짧은 검은 망사 밑에 혈색 좋은 얼굴이 미소 띠고 있었다.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하느님께 맡겨드림. 성령께서는 신도들로 하여금 열성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선을 인내로써 기다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동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동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시각을 바꾸어 다시 보자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동경하지 않게 되고 간절히 바라지도 않게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당신께 말씀하시거나 저희 머리에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당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 또는 제가 더 이상 자세히 말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지고 번잡해지는 것들과 같은 모든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기도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투쟁하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 속에서 기도하며 굳건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과부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몸과 일치한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가르친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성서에는 과부들에게 특별히 더 기도에 힘을 쏟도록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와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인들에 대해 성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여인입니다. 안나는 모든 신도들의 성인인 예수께서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그를 알아본 과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아기를 갖지 못하여 애를 태우던 한나는 고통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기도가 들어져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운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종교다운론에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종교적 다운주의라는 말이 신문 문화면에서 빈번히 사용되지만 종교다운주의라는 말 자체는 실존주의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휘처럼 종교들의 다운적 현상과 종교의 다운성을 담론의 핵심 주제로 삼는 인문학적 또는 사회 과학적 담론 일반을 지칭하는 말일 뿐이다. 실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도 다양한 입장과 학과가 있듯이 종교다운주의 안에도 여러 입장이 병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운주의를 무조건 비판하는 보수적 논자들은 자기 자신이 지닌 종교다운주의에 대한 정의를 당연한 듯이 전제하고서 논리를 전개시키는 잘못을 범한다. 기독교권 학자들 사이에서 종교다운 현상 및 종교다운성에 대한 입장은 배타주의, 포용주의, 다운주의라고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어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계의 대응 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분류한 사람은 앨런 레이스였다. 이 세 가지 유형론은 다양한 입장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본질적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단순화에 따르는 오류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 입장의 사이에 위치하여 세 가지 입장이 주장하려는 핵심 의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중첩적 입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섬세한 차이를 일단 접어두고 위 세 가지의 근본 주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 비밀 장소에 거처하기. 구원받은 자들 모두 노래하라.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뻐하라. 야훼여, 당신의 업적 생각하며 이 몸은 행복합니다. 손수 이루신 일들을 앞에 그리며 환성을 올립니다. 시편 92장 4절. 몇 년 전에
나는 마침내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가 기뻐할 어떤 것을 해주신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는 몰랐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았지 그분과 함께 머물며 즐기지는 못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께서 해주신다면 다른 상황이라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해도 그 바람이 이루어지자마자 또 다른 어떤 것을 얻을 때까지는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생겨날 것이다. 다른 어떤 날 행복할 것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미래에 내맡기며 삶을 허비하지 말라.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말씀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극복하기 걱정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 든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청원기도 성물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구세주 그리스도님,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당신 영광의 나라에 들게 하소서. 성령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추시고 저희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시어 미움을 사랑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물로 인류를 적셔 주시어
저희의 세상을 온갖 악의 가시밭에서 구해 주소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생명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 성부여, 같은 성령을 통하여 죽은 이들이 천국 본향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심장에서 생명의 물을 쏟으신 주 예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소서. 성부 오른편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부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주 예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마똘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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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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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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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